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약속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거나 역사적인 그런 결론을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만 얻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멸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자. 맞는 말이지만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복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하필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요, 율법과 은혜를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는 그 자체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봐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없애버리실 거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코에서 이 호흡을 가져가 버리면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불안한 거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나 낯선 하나님이에요. 제하시는 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더 주시고 더 주셔도 부족한데 왜 가져가 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식과 물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팍팍합니까? 거기 매여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것들,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입니다. 양식과 물,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들, 장인들, 요술사들, 다시 말하면요, 경제력, 군사력, 종교, 정치력, 외교력, 생활 필수품들,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죽는다고 애지중지하던 그런 것들, 의지하고 따르는 그것들 싹 다 없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어 부수시고 제하여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4절에 소년과 아이들, 곧 아무런 능력도 경험도 없는 미숙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5절에는 백성들이 서로 대적하고 괴롭히고 무례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6절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붙잡고 유다를 다시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애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라가 예의도 질서도 분별력도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은 이것을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인생, 내 힘을 의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으니 내 기분과 내 일상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들이 나의 삶을 망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실 때,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기분과 내 생각에 좋은 것들, 지금 당장의 안정과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들 의지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그게 우상숭배이고 죄가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제하여 버리시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마음, 흔들리는 죄성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정말 막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노력,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 악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에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면, 없애버리시면 그들에게 남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수치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야 하는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고 못내 불안하게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실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억지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억지로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라져버릴 세상,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거기에 참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앞서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즐거움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서 그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수치와 절망뿐임을 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할 때 참 즐거움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가져가려 하실 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